이 거룩은 십자가 대속으로 거룩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거룩함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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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그 소리가 그냥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레위기 10장, 11장과 19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과 온전, 완전함이 또한 연계가 되죠.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굉장히 깊은 풍요함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richness입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하나로만 딱 붙잡아서 이걸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컨텍스트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언약을 뭐라고 왜 맺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죄를 기억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님이 뒤로 던져버려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선수적인 은혜의 역사죠.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왜 예수라는 이름이 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내신다는 다른 표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것을 건져내서 정결하게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 조금 빨리 막 순서라는 게 지난번까지 지금 복습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의 징계로도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왜 징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까? 우리 특별히 북한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의 백성에게는 징계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구원이 없어요. 징계는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받아요. 근데 왜 그 징계를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저 거룩, 성결하면 뭐 옷을 깨끗이 입고 근엄하게 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모이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외적인 인간적인 기준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 징계는 당시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연단을 보통 우리가 할 때는 한번 되게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로마서 5장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의 그 개념은 검증된 성품입니다. 검증된 성품, 인정받은 성품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하고 연결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를 통하여 내 변화된 새 사람이 검증됐다는 얘기죠. 이 내 새 사람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다니까 소망,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갔을까?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은 보통 우리가 보는 희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래서 소망은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선교를 품고 있는 것도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검증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복골복골 그냥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세상과 혼합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화는 뭐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처럼 되어간다는 건 뭐가 처음에는 혼합이 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자손이 쭉 나오죠. 셋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와 뭐가 차이가 있죠? 이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 자랑이 나옵니다. 나는 음악의 달인이었어. 나는 이 장구를 만드는 달인이었어. 근데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게 창세기 4장에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이 있는데 세상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한 사람씩만 기록합니다. 왜? 그것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승계자입니다. 그건 잘. 그러니까 신앙의 승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불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화려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례식이 기쁨의 장소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또 내가 또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을 거기서 하니까 그것이 감격과 감사의 장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몇 년 동안 살다가 아들과 딸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쭉 나오는 그 짤막한 그것이 사실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그죠? 여기는 셋의 계보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이죠. 같이 혼합이 됩니다. 그죠?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동화가 됩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하는데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요. 이제는 독점이 됩니다. 이것이 동화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별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뭐 담배는 어떤가요? 성경에도 안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술이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 취한 자의 증세가 쭉 나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컷 거기서 맞았는데도 안 아파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누가 너를 책망을 해도 책망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점점 세상으로 동화돼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술을 금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농한기에 늘 술을 먹었거든요. 늘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슈리야 더 이상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상냥하시군요. 그래 고마워. 나오지 마 이제. 바이바이. 여기가 이제 에히에 아슈엘 에히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인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그 부문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글로 가본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죠. 스스로 있는 자, 에히에 아슈엘 에히, 에고 에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모세는 광야 40년, 80세가 된 다음 40년 동안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죠.